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6번째입니다. 사랑과 영성 강의, 오늘은 6번째.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어떠한 기쁨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엘로힘, 위엄과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말, 위대하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이 엘로힘은 단수 엘, 하나님이라는 단수의 복수형, 힘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수형이니까 하나님들이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들이 계셨다. 그런데 이 엘로힘을 받는 창조하다라는 또 이 동사는, 히브리어 동사는 바라로 단수입니다. 단수.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복수이면 그 주어를 받는, 복수를 받는 동사도 복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을 뜻하는 주어를 단수 동사가 받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나님은 여러 명, 복수이면서 또한 하나가 되신다. 왜냐하면 동사가 하나를 받고 있잖아요, 단수로.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말은 한 분 하나님 속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한 분 하나님 속에 세 분이 계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신다. 그러므로 이 복수의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써서 하나님들이라는 복수의 의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그래서 복수의 하나님 엘로힘이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 분 하나님은 세 분이지만 존재 방식에 있어서 하나의 원바디를 이룹니다. 한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동사는 단수형으로 쓰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면서 또한 한 분 이상이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는 그래서 하나의 신적인 본질 안에 세 위격이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의 인격과 의지와 각자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성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신적인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존재하고 있다. 이 셋은 신성의 공통됨, 하나님의 그 신성으로 하나를 이루고 공통됨과 상호 사랑의 관계에 의하여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 신성에 있어서 같은 공통성, 한 몸을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인격과 의지와 생각이 다 다르지만
상호 사랑의 관계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는 방식은 서로 일치를 이루는 완전한 일치를 이룬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과 상호성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한다. 성부, 성자, 성령은 분명하게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적인 본질에 의하여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분리되지 아니한다. 목적의 공통성, 목적이 똑같다는 거예요. 상호 사랑의 관계,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에 의하여. 근데 이 삼위일체의 사랑은 상대를 위하는 사랑, 상대를 영화롭게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성부도 다른 성부 성자를 위해서, 성자 성령을 위해서, 또 성자도 성부 성령을 위해서, 성령도 성부 성자를 위해서 서로를 좋게 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완전한 일치를 이루죠.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에게 영광을 주는 그와 같은 상호 사랑의 관계, 목적의 공통성에 의하여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완전한 일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는 사랑과 상호성의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이 세 분은 처음부터 따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다. 그냥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separately 따로 존재한다. 어떠한 신성의 공통성, 본질에 있어 하나의 원바디를 이루지 아니하면 그러면 새 하나님이 되죠. 뚜리갓이 되죠. 삼신론이 되죠. 이거는 이단입니다. 세 분의 인격과 의지와 그 뜻이 있지만 그러나 신성의 공통됨에 의하여 또 신성의 그 신의 본질에 의하여 한 몸을 이루면서 상호성으로 사랑의 관계로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게 피지컬 월드, 물질적인 세계이죠. 이렇게 나무도 뭐 다양하게 각자의 모습,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라고 있고, 또 저렇게 또 암석도 있고, 뭐 이렇게 큰 바위도 있고, 또 이렇게 계곡을 이루어서 아주 양쪽으로 그냥 절벽이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 시냇물이 한없이 흘러가고, 또 그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 방향에 따라서 이 골짜기들이 만들어져 가고, 또 이렇게 바위도 있고, 또 맑은 시냇물도 흐르고, 또 여름에 여기에 놀러 온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버렸는데 그 자른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또 이렇게 새싹이 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세계,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 이것을 물질 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피지컬 월드, 눈에 보이는 머터리얼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이 물질적인 우주가 생기기 전에 오직 한 분만이 계셨죠. 영적인 세계에서 이제 뭐 천사들도 피조된 것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천사의 세계를 먼저 창조했는데, 그것도 창조하시기 전에 오직 누구만 있었습니까? 한 분 하나님만이 계셨다. 이건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계셨는지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기원하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은 self-reliance, 스스로를 의존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스스로부터 나는 스스로 존재한 자니라라고 했잖아요. I am who I am.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은 영원 전에,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혼자 스스로 계셨다. 어떻게 생겼는지
그것은 모른다.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초월하는 것이죠.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직 한 분만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으셨다. 사랑할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아니했고 돌봐야 할 것들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그 하나님 안에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끼리 서로 사랑하며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성부와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거기에서 말씀은 로고스인데 성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할 때 그 하나님, 또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사용되는 전치사 영어는 위드고 헬라어는 프로스인데, 이 프로스는 서로를 향하여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고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태초부터 이 시간이 생기기 전에, 모든 만물이 또 천사들조차 생기기 전에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며 존재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고독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랑으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마호메트가 어느 날 갑자기 받아서 뭐 코란을 썼다고 하는데, 622년경에 그리고 나서 알라를 주장하면서 이슬람을 만드는데, 그리고 그 마호메트가 이슬람에서는 최후의 최고의 선지자이고 예수도 하나의 인간이고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이 이슬람에서 주장하는 알라는 어떤 존재냐? 최소의 단위, 결코 분리되지 않는 최소의 단위. 그러니까 오직 알라만이 존재한다. 딱 하나밖에 없다. 알라가 누구를 낳거나 거기서 나오거나 그런 거 없다. 다 알라는 피조물로 만들 뿐이고 최소의 단위가 알라다. 그러니까 그 알라는 논리적으로 보면 혼자만이 존재하니까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비하면 어림도 없죠. 고독하죠. 외롭죠. 알라는 그렇죠. 그리고 그 알라는 자기의 뜻만 있습니다. 알라에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 주십시오, 뭐 주시면 다 틀리는 거예요. 그냥 알라는 자기의 뜻만 있고,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은 그냥 알라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반복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뿐이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정말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영원부터 존재하셨다.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다. 축복하시고 사랑을 나누시고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이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사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할 이유가 없죠. 그 자체로서 행복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무한한 사랑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니까. 왜냐하면 존재 방식이 서로를 향하여 바라보고 서로를 위하는 사랑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존재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하자. 사랑의 기쁨이 더 넘치게 하자.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반사하게 하자.
우리가 그 우주 만물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볼 때, 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고귀한 존재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시고 그들을 통하여 자녀들이 많이 번성하게 하면서 하나님과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는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참된 사랑을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의 사랑은 아름답죠.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이 정말 내가 보기에 최고로 아름답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또 나를 위하고 나도 그를 위하고,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고 그 인간들이 정말 자기를 만드신 주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무한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 이렇게 지금 저는 그리시네가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주시고 또 이런 장소를 제가 만나게 해주시고, 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면서 밤하늘에 무한히 펼쳐지는 그 은하수들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이 내 백성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광대하게 창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우주 공간 여러분이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이 말리부의 준마비치에 가면 거기에 얼마나 많은 모래가 있습니까? 또 헌팅턴 비치에 가면은 거기는 완전 모래사장입니다. 뭐 대한민국의 동해안에 가면 또 얼마나, 경포대에 가면 얼마나 많은 모래들이 있습니까? 부산에 해운대에 가면 또 얼마나 모래는 셀 수 없죠. 너무 많죠. 그런데 그 모래보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 그게 얼마나 그 숫자가 많겠어요. 그거보다 10배나 더 많은 별들이 하늘에 떠 있다. 우리가 보는 그 밤하늘에 빛나는 은하수 그 별무리들에게 약 1천억 개의 별들이 군집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러한 은하수가 또다시 1천억 개가 존재한, 저야 상상 불허입니다. 상상 불허. 그래서 무신론자들은 또 진화론자들은 말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고 지구만이 사람이 살게 했다면 나머지는 너무나 웨이스트, 소비 아니냐, 낭비 아니냐. 그래서 이 세상은 원래부터 이렇게 존재했었고 우연히 시간에 의해서 원수들이 결합해가지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지구에 살기 좋은 모습으로 변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나 광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속에서 피지컬 월드,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이 드러나므로 하나님은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어떻게 창조해야겠어요? 광대하신 하나님은 최대한 광대하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우주를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태양의 500만 배나 더 되는 크기의 별들이 하늘에 떠있게 하고 막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을 저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것을 보고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게 우주를 창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광대한 피지컬 월드의 그 물질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신적인 본질을 물려받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더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사는 이 지구 하나를 특별히 아름답게, 천지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와 식물과 꽃과 새와 짐승과 시냇물과 생각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비숍에 갑니다. 비숍의 아름다운 단풍을 찍을 생각을 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비숍 패스를 제가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또 전묘 트레일 만나는 데가 3마일인데 가능하면 제가 거기까지 걸어갔다 오려고 지금 제 신체를 단련하는 중에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우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왜? 인간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오직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누며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마음 중심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인간이 사는 세계 이 지구를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는 자가 장수하고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간직하고 묵상하고 지키고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고 건강하고 평탄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고 하는 자, 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기 원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지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목적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가. 저 밤하늘에 수없이 펼쳐지는 별들의 세계를 보면서 상상을 해야 돼요. 이 지구는 광대하구나, 위대하구나. 거기에 이 우주는 위대하구나. 거기에 이 지구만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을 만들었다니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아버지를 영원히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자, 항상 그 성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있죠. 성부 하나님이 이 위대하고 광대한 정말 무한히 큰 우주를 창조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 생각의 현현이시며 그 생각을 구체화하는 성자께서 대리인으로서 그 생각한 바를 실제로 창조하는 자로서 창조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부는 자신에 대하여
자신에게 인격으로서 이미지를 주면서 생각합니다. 성자는 그 생각을 인격화하면서 자신 안에서 구체화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의 세계에서 피지컬 월드를 생각하며 스페이스, 우주 공간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있으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의 구체화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서 태어나시면서 우주 만물아 생겨라, 우주 공간아 생겨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지컬 월드를 창조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성부 하나님이 거룩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했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생각의 구체화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그 하나님의 특성이 거룩이 되게 합니다. 본인이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이 거룩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의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이 구체화된 특성, 거룩을 표현하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또 성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그 개념을 알게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실천하면서 거룩하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생각나게 하면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따라서 거룩하게 살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사랑을 또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사랑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서로를 향하여 아들을 향하여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의 영광을 바라고 또 아들이 성부를 향하여 사랑하고 성부의 영광을 바라고 아들과 성부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는 그 성령을 향하여 또 사랑하고 또 성령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렇게 사랑을 생각할 때에 또 하나님의 생각의 현현이신 아버지의 생각을 구체화하시는 이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이 사랑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며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그는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사람과 같이 되어서 성육신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사랑을 가르치고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며 용서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에서 인간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인간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자기를 바쳐서 속죄의 죽음을 죽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용서와 의로움을 얻는 것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에 거하는 모든 인간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를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생각하였던 그 사랑을, 상상하였던 그 사랑을 자기 몸으로 구체화하면서 사랑을 실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믿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또 예수를 본받아서 실천하도록 액티브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금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이 우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을 쏟아 넣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를 강권하시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쏟아 부은 바 되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왜 광대하게 창조하셨는가? 거기에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것이 우주 창조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만물을 쫓아다니면서 자연 만물에서 그것이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도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영광 받으시고 더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찬양이 얼마나 위대한 가치가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삼위일체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에 깊이 들어가서 언제나 사랑으로 살아가는,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그리시네가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시냇물도 맑고 소리도 좋고, 참으로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 이 아름다운 그리시네가에서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게 해주시고 또 뜨겁게 찬양하게 해주시고 부르짖게 해주시고 이 평안한 마음의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으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빛나는 맨션, 그것을 상상하며 그곳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